안녕하십니까 새수명 가족 여러분. 벌써 12월 23일,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수명 속회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에도 우리 속회를 지금 현 방식으로 전반부에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권유하셔서 이 속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 참 중요합니다.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사가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당시 왕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존귀하게 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주라고 불립니다. 추앙받던 인물이지요. 그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평화롭게 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그의 이름 대신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구스도라고 높이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존귀한 자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유대의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황제는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자살을 하여 군인을 소집했고 유대인들은 징집 면제를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나아가 황제를 숭배하도록 제단을 세웠고 황제의 생일이나 명령 혹은 방문을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여기게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에도 이르러서 요셉 부부는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죠.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첫 아들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을 신으로 높였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셋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돌보느라 들에서 생활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주의 영광이 비춰졌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나타나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자 큰 기쁨임을 증명했습니다. 황제는 자기의 명령이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하신 이유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됩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지만 성육신하여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겸손하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행합니다. 우리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첫 번째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들은 이 요셉의 가족 부부죠.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나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함께 하기 위해서요. 반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지 않고요. 협력하면서 순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저항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협력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좀 참고 사실 만삭의 이 마리아를 데리고서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그런 저항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어디서 저런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내 연륜이나 내 직분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서 많이 우리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무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참으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적용으로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으로 섬겨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기에 작은 모습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함께 사랑으로 섬겨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헌금하며 찬송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있는 힘껏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현실, 이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과 함께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